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읽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어서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바로 그 말,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비유로 설명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졌는가입니다.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진 가지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수액을 주고받는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지요. 수액을 주고받지 않는 가지는 떨어진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수액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빈말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을 의식하며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붙어 있으면서 수액을 주고받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겠는가? 자신만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수액으로 내가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십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다 쳐내십니다.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안 쳐내실까요? 손질하시오 라고 표현하십니다. 손질이 필요합니다. 왜 손질하실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시는 것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손질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잘려나감이 손질인지 쳐내시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붙어있는 가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쳐져야 할 약점들, 그걸 아버지께서 손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당 다니면 또한 이상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시끄럽고 무례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분심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성당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다녀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손질의 과정이기 때문이고 내 과거의 모습이 저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 고치는데 느린 사람, 또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등 성당에는 나와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나에게 분심을 일으킬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손질의 과정이며 깨끗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이고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부족했을 때 저랬구나 생각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본성적인 미움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성하고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손질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손질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용서해주고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러 오라고 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청해야지 용서는 안 해주면서 내 죄는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이상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분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용서하고 축복할 사람이 왔구나, 보내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용서하고 축복해 준다면 우리 모두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손질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용서와 축복을 하는 게 가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용쓰거나 애쓸 필요 없이 붙으면 있으면 된다는 것, 수액만 주고받으면 된다는 것,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포도송이가 맺힐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머물도록 합시다.